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기뻐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네.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도 복을 받기를 원해서 복을 받을 때 비로소 피조물인 우리는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가지고 살 수가 있고, 복을 받지를 못하면 고통 속에서 영원히 참 이렇게 복 없이 살게 됩니다. 그 사람의 기쁨과 평안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복을 통해서 있습니다. 짐승도 그러합니다. 아주 작은 이런 벌레 하나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평안하고 기쁘지, 그 복을 받지 못하면 비참한 이런 사람이 되고 그런 짐승이 되고 그런 다 미물들이 다 됩니다. 그 피조물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모든 하늘과 땅과 이것을 바다를 다 지으시고 난 뒤에 풀을, 초목을 다 만들었다. 풀과 초목과 양식을 다 만들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양식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모든 이런 생물들을 만들어서 그 생물들이 다 양식을 먹어서 평안과 기쁨과 성장을 통해서 비로소 행복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만 살 수가 있고, 복을 받지 못하면 사망이라는 이 고통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짐승 한 마리도 이런 먹을 것이 없는 그런 곳에 사는 그런 짐승, 또 이 짐승이 몸이 다쳐서 그 속에 사는 짐승, 물이 없어서 목말라는 짐승들, 그것도 하나님이 복을 주지 못하니까 그런 겁니다. 복을 못 받은 것서 그럽니다. 짐승도 지극히 작은 미물의 그런 생물이라도 하나님의 복으로 살도록 만들었다. 그래서 제일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지으셨지만은 복의 근원입니다. 모든 존재의 근원이면서 그 존재들이 기쁨을 누리고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존재를 만들어 놓고 복을 주시고, 그래야 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뒤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물며 사람이 하나님의 복 없이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은 고통과 그 모든 낭만과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평생을 영원토록 그렇게 살도록 되어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영원토록 하나님께 기쁨과 이런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만물을 다 지었고 사람을 지었느냐? 영원토록 하나님에게 복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영광 받기 위함입니다. 자, 이것이 모든 피조물이요, 사람도 내나 피조물 중에 하나로서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지으신 분이요, 그분은 복을 주시는 분이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지음을 받은 자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만 우리는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 이것은 변함이 없는 것, 이걸 고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지음을 받았고 그분은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분을 지음을 받은 자가 지은 자를 기쁘시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건 존재적으로 그분에서 나왔기 때문에, 즉 그분은 우리의 원인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것은 마땅한 겁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것은 거기에서 나왔기 때문에 마땅히 이거는 공경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그분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는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뻐할 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야곱이 이삭이 축복을 할 때, 그 두 아들에게 축복을 할 때도 나를 기쁘게 해라 해서 맛난 음식을 만들어서 가져와서 그것을 다 먹고 기뻐서 축복을 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도록 하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복을 주신다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노엽게 하면 반드시 화를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우리는 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느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사람은 왜 기쁘시게 하느냐?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함이요,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지은 자에 대한 마땅히 섬겨야 될, 그래서 사람의 계명 중에 부모에 대한 계명이 제일 첫째 되는 계명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그에서 나왔기 때문에, 근본이 부모이기 때문에, 육어로 말하자면. 근데 우리의 참 근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고, 하나님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복이 없이는 우리는 못 살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분이 기뻐서 복을 주십니다. 이삭이 기뻐했을 때 축복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왜 기쁘게 합니까? 하나님의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그 사람이 이 땅에서도 뭉세에서도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복이 없으면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자, 영원토록 염려 속에서, 고통 속에서 이것을 사망이라 그럽니다. 사망을 받기를 원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영원토록 평강이 되고 기쁨이 되는 이 생명을 받기를 원하느냐? 사망이냐 생명이냐?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요, 하나님에게서 복이 나온다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면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거, 요거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 복을 주신다. 하나님을 노하게 하면 하나님 반드시 화를 주신다. 이것은 변함이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 받으려면 하나님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하는 자는 그 말입니다. 피조물이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복을 받았지.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다 복이 없어졌습니다. 복이 없는 그 사람은 영원한 사망이라는 고통과 모든 근심 속에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하는 자는 복 받기 위해서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왜 나아갑니까? 우리는 그분이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복을 받아야 우리는 살기 때문에. 자, 사람이 육체만 한번 봅시다. 우리가 썩어지고 없어질 이 고기 덩어리 육체만 보더라도 물이 없고 양식이 없고 공기가 없으면 그 사람은 이 땅에 사는 육체로 사는 생활이 고통밖에 안 됩니다. 전부 낭망이요 절망이요 그것은 다 고통밖에 없다. 양식이 없는 이 짐승 한 마리를 보면 짐승도 양식이 없으니까 그 고통 속에서, 물이 없으니까 그 갈증의 고통 속에서, 뭐 공기야 사람들이 다 있으니까 이거는 없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별로 중요성을 못 느끼지만은 그 사람이 몸이 이제는 자가 호흡을 할 수 없을 적에는 그제서야 산소란 것이 공급을 해줬을 때 비록 평안을 느끼지, 산소 공급을 받지 못할 때는 그 사람 그 고통은 말 못하면 바로 죽음으로 가는 고통이니까. 목마른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 목마른 고통은 물을 안 먹고 지내보면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배고픔의 고통, 굶주린 고통, 결국 다 죽음이라는 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고기 덩어리 육체도 이런 복을 받아야만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가질 수 있는데, 하물며 우리가 영원한 이 기쁨과 영원한 평강을 누리려면, 영원한 고통 이것을 면하려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면 복은 어떤 종류가 있느냐?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체가 평안하고 기쁜 이것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이라도. 또 그 복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토록 받는 이 복도 받아야 됩니다. 이 복을 우리가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하는 자는 하나님께 왜 나아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갓난아이가 왜 어머니 품으로 자꾸 나아갑니까? 못 견디면 울고 불고 난립니다. 그럼 어머니 품에 안기면 막 그때 평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머니 품 안에는 첫째 먹을 양식이 있기 때문에,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물이 있기 때문에, 그 어머니의 젖은 양식이요 바로 물이요. 어린아이가 그 젖을 못 먹으면 바로 죽는 겁니다. 그 고통이 말 못합니다. 그래서 배고프면 울고 목마르면 울고, 그래서 그냥 젖을 물리면 그냥 편안해지고 기쁨이 되고 평안도 되고, 육체의 이 고기 덩어리도 그 물이나 양식이나 이런 것이 공급될 때의 평안을 누리는데, 기쁨을 누리는데, 하물며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무음색에 가는 거기에서 양식, 거기에서 평안, 거기에서 참 기쁨,
이 복을 우리가 또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육체의 복만 복으로 여기고 사는 것은 우리가 믿지 않을 때나 어릴 때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모를 때는 하나님이고 뭐 몹시 그냥 육체의 그 양식과 그 땅에 물이 풍부하면 막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살는데, 이제 하나님을 알고부터는 이 모든 육체의 복도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어릴 때는, 신앙이 어릴 때는 그렇게 여깁니다. 아, 이 모든 육체의 복은 하나님에게 있구나. 그래서 뭐 육체의 어려움이 있거나 육체에 있는 것이 되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요, 이 육체에 있는 곤고함이 있습니다. 이걸 해결해 주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이러니까 육체의 것을 해결해 줍니다. 그래서 어린 신앙이 육체를 보고 자랄 수 있도록, 그래가 나중에 좀 더 자라면 이제는 아, 육체가 전부가 아니구나, 이건 다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구나, 하나님에게 이 육체의 복도 하나님에 달려있지만은 영원한 이 복에 대한 눈이 떠집니다. 이제는 또 어린아이가 어릴 때는 어머니의 그 젖이 전부인 줄 알았지만 좀 자라면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육체의 복은 아무리 다 가져도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만 또 이게 전부는 아니다. 영원한 이 평강과 기쁨이 가지지 못하면, 이걸 못 가지면 그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이다. 영원토록 불행한 사람이다. 이게 더 중요하다. 이게 이제 신약에 와서는 이제 장성한 것이 신약교회입니다. 구약은 육체를 가지고 가르치고, 육체가 하나님 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 육체를 가지고 다 가르쳤습니다. 이제는 신약에서는 신령한 것으로 가르쳐서 영적인 것을 가르칩니다. 즉 썩어질 육의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육, 이걸 갖다 신령한 것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몸도 썩어질 일이 그냥 저주받은 몸이 있고, 우리가 지금 이 몸은 다 썩어질 몸이요, 죽어질 몸이요, 쇠질 몸이요, 낡아질 몸이요, 고통도 있는 몸이요. 그러나 신령한 몸을 받으면, 내나 몸인데 그 내나 육은 육인데 신령하게 변화가 되면, 신령한 몸을 받으면 그 몸은 늙지도 않고 쇠지도 않고 고통도 없고 죽지도 않고 그 활동의 범위도 아주 자유롭고 아주 굉장한 육으로 변화가 됩니다. 이걸 영적인 몸이라, 신령한 몸이라, 이게 구원이요. 우리의 몸이 신령하게 변하는 이것이 구원이라. 마음도 내나 육입니다. 좀 더 고급스러운, 그러나 완전 신령은 아닙니다. 약간 신령성은 있어도, 고깃덩어리 몸보다는 신령성이 있어도 완전한 신령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의 구원은 완전한 신령하게 되는 몸과 신령하게 되는 마음입니다. 마음도 이런 땅에 살 동안 이 마음이라는 것은 몸보다는 훨씬 더 신령합니다. 신령하다는 말은 공간의 제약을 훨씬 덜 받습니다. 내 마음은 지금 저 대전으로 갈 수도 있고, 미국으로 갈 수 있고, 과거도 갈 수 있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몸은 그렇게 못합니다. 몸은 딱 그 자리 외에는 못 갑니다. 그러나 이거는 완전한 신령이 아니고 지금의 마음은 제한적 신령한 겁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으면 몸도 완전한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받고, 마음이라는 이 존재도 완전 신령이 됩니다. 이것을 육의 구원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썩어질 육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되고, 죽을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몸과 마음이 신령해서 변화되는 이 구원이 있고, 또 몸과 마음에 기능이 있습니다. 기능이 신령한 기능으로 변화되느냐, 이 땅에 있는
신령하지만 육의 기능으로 그대로 가지고 그것이 망하게 되느냐?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의 기능을 우리가 가집니다. 뭐 돈 버는 실력이 있으면 그 돈 버는 기능 아닙니까? 그 사람이 노래를 잘하면 노래하는 기능 아닙니까? 그 사람이 무슨 스포츠를 잘하면 스포츠 기능이 아닙니까? 그런 기능들은 다 없어질 기능이고 썩어질 기능이지만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 그 기능은 신령한 기능이에요. 기능도 똑같이 신령한 기능이 있고 육의 기능이 있습니다. 육의 기능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아주 굉장한 실력입니다. 그러나 그건 신령하지 못하기 때문에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사망을 받게 되고, 그러나 신령한 기능은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그것을 영원토록 자기의 소유를 삼아서 그걸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영광이 되고 부요가 되고 다 됩니다. 그래서 육의 것을 신령한 것으로 다 변화시키는 이것이 구원이구나. 우리의 몸이나 우리의 마음이라는 이 존재, 이 형체는 우리의 노력과 수고 없이도 다 신령한 것으로 변하게 됩니다. 기본군에 속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신의 기능은 행위에 따라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신령한 것으로 변화될지, 그대로 저주받은 것으로 그대로 영원히 다 멸해질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으로,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또 육의 몸이 신령한 것으로,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변화되는 이것이 구원입니다. 몸과 마음의 형체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수고도 없는데도 변화를 시켜줍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신의 기능은 우리의 수고가 있어야 되지, 수고 없이 그냥 이 땅의 것으로만 살면 전부 썩어질 기능으로만, 신령한 기능이 아니라 전부 다 육의 기능으로만 끝이 나버립니다. 자, 복은 이런 복입니다. 이런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우리에게 신령한 복 주시되, 꼭 복은 앞에 신령하라고 붙입니다. 에베소에서 나오죠.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되, 이 육의 복은 복이지만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때만 끝이 나버립니다. 겨우 해봐야 100년을 못 갑니다. 근데 우리는 영원토록 살 우리이기 때문에 그 복은 복으로 참복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참복은 영원한 복이요. 영원한 복을 이루기 위해서 잠깐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줘서 그 썩어질 것을 가지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시키라고 주신 그런 복의 자본으로 주셨지, 그것을 복이라 여기는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 땅에 뭐 부자가 되고 이 땅의 명예 부자, 소유 부자, 그 사람 뭐 이런 권세 부자, 지위 부자, 이런 부자가 아무리 돼도 그것은 영원한 부자가 아닙니다. 참 부자가 아니다. 참 복이라는 것은 신령한 복입니다. 소유도 신령한 소유, 몸도 신령한, 기능도 신령한 것, 몸도 마음도 다 신령한 것으로 다 변화될 때, 이거는 영원히 이거는 쇠지지 않고 낡아지지 않고, 이거는 죽지도 아니하고 영원성을 가집니다. 자, 이 복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 자는 그 말이에요.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두 가지.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찬들에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믿는 것. 믿는 것이 하나님께 복 받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복을 받는 자입니다. 믿는 것이. 믿는 것이 없으면 복을 못 받는다. 믿음은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그가 계신 것과 그의 실존을 믿는 겁니다. 그분의 이 크심과 그분의 사랑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크신 하나님을 마음에 실제로 믿는 겁니다. 이 믿음 하나와 그분이 하신 약속을 믿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믿기만 하면 답니까? 믿고 난 뒤에 어떻게 됩니까? 행동은 어떻게 됩니까? 또한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되니까 찾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을 찾는 자, 찾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복 받으려면 믿음 2가지와 찾는 행위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돼야 된다. 자, 믿음 2가지 어제 배웠는데 우리가 뭐든 배운 것은 그대로 기억하고 실행하면 막 그것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그것이 자기한테 자라갑니다. 자라가면 다시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배운 것을 기억도 안 하고 행하지 않으면 막 그것이 다시 또 없어질 뿐이니까 다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자라는 사람은 배운 대로 바로 실행한 사람은 속성으로 자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